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불기 2567년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점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점등법회를 하고 있죠. 점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연등 공양을 올리면서 그 등에 불을 켜는 그러한 법회죠. 불교에서 4월 초파일 날 연등 공양을 올리게 된 유래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까지 올라가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카피라성 출신으로서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서 처음에 출가를 할 적에 부처가 되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행적을 보면은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얻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고서 다시 또 깨달음을 얻으셨던 장소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왕복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피라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인도에서는 소문이 나 있었죠. 석가족의 태자인 그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서 지금 당신의 가르침을 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얻으신 제자의 숫자만 하더라도 1250명 정도. 그러니까는 상당한 숫자죠. 그러면서 카피라 성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카피라 성의 성주인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지는 아드님이 그렇게 훌륭한 성인이 되셔서 돌아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는 길을 갖다가 다 등으로 밝히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석가족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참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처님 오시는 길에 등을 밝히고 또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에다가 등을 밝히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등들이 밝혀졌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무시는 처소에까지 다 등들이 밝혀졌어요. 카피라 성에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당신의 부인과 아들도 만나고 그런 만남을 가지고 이제 기쁘고 그 회포를 푼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주무시려고 처소에 이제 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주무시니까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안한존자가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등 하나만이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등은 저 불은 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저거는 그냥 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으로 밝힌 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서 저 등을 킨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등을 밝히고 싶었지만은
기름 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구하고자 했는데 겨우 구한 것이 며칠을 굶었는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기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같은 기름이죠. 그 기름을 가지고 킨 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빈자의 1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일날 길을 밝히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카페라상으로 부처님 오시는 날이죠. 이때 이제 불을 밝혔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저께 밝혔어야 되는 거야. 오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날에 밝혀야 되니까는 어저께 밝혀야 되는데 왠지 그 하루 전날 밝히지 않고 꼭 당일날 이렇게 연등을 밝힙니다. 그거는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도 오시는 길에 밝히는 등이니까 하루 전날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왜 당일날 밝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 그것을 유래로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등의 모양도 연등이에요. 연등이라고 하는 거는 연꽃 모양을 한 등이죠. 그러면 왜 연등을 밝히느냐? 그 당시에는 연등을 밝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등을 밝히게 된 것은 연꽃이 바로 불교를 의미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꽃이 불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꽃 자체는 더러운 연못에서 핍니다. 아주 더러운 그러한 영양분들을 빨아가지고 예쁜 꽃을 피우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연소의 삶, 이거는 뭐를 태우는 거죠? 업을 태우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태우는 거죠. 재료는 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태우는 불꽃은 뭐죠? 번뇌예요. 번뇌는 뭐죠? 괴로움의 근원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하는 재료는 뭐냐? 번뇌가 불꽃이고 그리고 그거를 태우는 재료.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업을 다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실질적인 목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 업을 다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이니 번뇌니 하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더러움을 양분 삼아 예쁜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러한 업과 번뇌를 가지고서 극락의 삶, 완전 연소하는 삶을 갖다가 피우기 때문에 연꽃과 이게 상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연꽃을 가지고 등을 만들어서 밝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번뇌가 왜 불꽃이냐? 번뇌가 왜 불꽃이냐 하면은 번뇌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의 근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어떤 괴로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운 문제가 없으면은 업에도 불꽃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괴로움을 갖다 주는 그 근본이 뭐냐? 삼독번뇌로 얘기하죠. 탐, 진, 치. 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고, 진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몰라. 나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살아간다 착각을 해요. 내가 단지 안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치. 그것이 그런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또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런 줄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고 하기 싫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행동도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비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디다 쓰이는 거죠? 번뇌를 위해 쓰이는 거죠. 삼독 번뇌를 위해 쓰는 거죠. 결국은 삼독 번뇌가 항상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태우고 있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사비다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나의 번뇌는 나의 삼독 번뇌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업에 불이 잘 붙으면은 극락이 돼요. 그런데 불이 잘 붙지를 못하고 그냥 검은 연기만 나오고 독가스만 나오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되죠. 또 나아가서 엉뚱하게 내 인생이 불이 붙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죠? 번뇌 화택이다. 번뇌로 인해서 불에 타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번뇌 화택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독가스가 무럭무럭 생기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업을 태워가지고 따뜻한 열기로 난방도 되고 그리고 따뜻한 열기로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극락이 되느냐, 그거는 피하고 피하지 않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독가스가 나오는 그러한 삶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또 번뇌 화택으로 활활 불이 타는 이것도 역시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이냐 하면은 내 번뇌가 내 업을 태우는 괴로움,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태우는 괴로움,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이죠. 이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은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도망치고 피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리석음, 내 치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철저히 따라야겠죠.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사 번뇌라 하더라도 나의 어리석음이 이거를 번뇌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은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착각을 해서 들여다보니까는 할 수 없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를 했다가는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또 이거는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한 괴로움이 따라. 이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럴싸한 구실을 붙여가지고 도망을 치죠.
실제로 해야만 할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독가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번뇌 화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설사 그것이 번뇌든 아니든, 삼독번뇌든 아니든 내가 판단하기에 해야만 될 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치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어떤 것이 해야 할 일인지, 진짜 어떤 것이 하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번뇌가 내 업을 태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비다 수행이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입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는 명상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은 잡념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나의 바른 염이 내 인생을 관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다나바라밀은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보시를 하는 거지만은 그 목적은 집착을 버림으로써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잡념이 끊어지지 않았으면은, 잡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은 사마타가 아닌 거고, 비파사라를 아무리 해도 자기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은 비파사나 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다나바라밀을 했더라도 자기의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나바라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자기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가르쳐 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 멋대로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비다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해했다 해가지고 지도받지 않고 혼자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것이 다나바라밀입니다. 다나바라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 꼭 이 다나바라밀을 태왕사에다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다니는 절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스님 말씀대로 10%씩 꼭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에 가면은 그 절에다가 보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나바라밀의 핵심은 뭐죠? 의심을 간직한 채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을 없애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나바라밀 시키시는 거는 스님이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 절로 더 수익을 올리고 돈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심이잖아요. 이 의심을 없애려고 자기가 그거를 모았다가 부리도끼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 사비다 수행이 훌륭하긴 훌륭한데 다나바라밀에 가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야 우리 절에 안 해도 돼. 다른 어디든 가서 해도 부리도끼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좋겠거든. 그러면 욕심이 없어 보이고 청정해 보이고. 근데 뭔가 꼭 자기 절을만 가져오래. 그러면 뭔지 저거 욕심이 투성이고 좀 다나바라밀이 뭐가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없애려고
자꾸 다나바라미를 훼손시키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가가 아니라 간혹 가다가 스님 법문 듣고 저도 사비다 수행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 사마타 비파사나는 모르겠지만은 꼭 다나바라미 하는 데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봅니다. 돈 생기면 꼭 10%씩 떼다가 가까운 절에 갔다가 낸다는 등, 아니면은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낸다는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쓰임새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나바람이 될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야 그런 결과가 나올까 싶어요. 중요한 거는 다나바람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걸림이 없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과연 그런 효과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것 같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데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한번 삐딱해지면 계속 그렇게 들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 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 더러운 연못에서 더러움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연꽃, 이것이 바로 업을 번뇌로서 활활 태우면서 극락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꽃은 연꽃인데, 이런 연꽃과 같은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타, 비파사나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마타, 비파사나는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말 듣기만 해도 납득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필요한 거죠? 말과 행동에서 필요한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가야지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다나바라미를 하지를 못하면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지를 않는 거거든. 그래서 연꽃 같은 삶, 번뇌로서 업을 태우는 그러한 삶은 올바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의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연등을 밝히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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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